여러분, 레위기는 항상 어때요? 어렵고 좀 거리감을 느낄 줄 압니다. 왜냐하면 그 레위기에 나오는 5가지 제사로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들을 실제 지금 시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이렇게 잘 마음에 와 닿지를 않고 어렵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오경이라고 그러는데 그 오경 중에 제일 먼저 기록된 말씀이 바로 레위기라고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동의를 합니다. 그만큼 이제 이 레위기는 중요한 이제 말씀인데요. 이 레위기의 핵심은 무엇이냐 하면은 거룩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거룩. 네. 레위기의 핵심은 거룩인데, 그러면 이 레위기 죄인인 우리가 거룩하게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대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 문제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사를 통해서 죄 용서함을 받고 그제 죄를 용서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내용이 바로 오늘 읽은 레위기 18장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너희들이 정결하게 되어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이제 내용이 이 18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러시되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5절에 보면 잘 살게 되어진다. 여러분, 산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은 행복한 삶, 잘 사는 것을 말하는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잘 사는 비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자, 잘 사는 비결을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정말 행복한 삶을 사는, 잘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2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그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너희의 하나님이라. 그냥 나는 여호와다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나는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그래서 잘 사는 비결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다 같이 좀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네, 올바른 관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네, 잘 사는 비결의 첫 번째는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예,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것 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만족하실까요? 그런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그렇다는 것을 알든 모르든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요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그것 가지고 만족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리 돈 많은 회사의 사장이라도 그 사람이 누구예요? 옆집 아저씨면 나와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관없어요. 옆집 아저씨하고 여집 아저씨가 아무리 부자인 거하고 나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그분만 가지고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분이 누구여야 돼요? 나의 아버지가 되어야 돼요. 그분이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셔. 그래야 그때부터 진정한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여기에 모든 행복이 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무엇이냐? 예,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잘 사는 비결의 첫 번째예요. 시편 6편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제 그래서 너는 나의 아들이다. 물론 이것은 나중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말씀이지만 그 말씀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세주로 믿으십니까? 여기 아멘하시는 모든 분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가진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고요.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큰 소리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특별한 신분을 가지고 태어나서가 아니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예수님은 나의 구주입니다. 예수님은 나 주님이 필요해요. 난 주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셔야만 나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무슨 권세를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사는 비결은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인데 그 올바른 관계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과의 무슨 관계예요? 자녀 관계예요. 내가 그냥 잘하는 옆집 아저씨와의 관계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그 안에서 많은 걸 알고 있어도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지 아니하시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관계가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십니까? 라고 제가 자주 그냥 1년에 몇십 번씩 제가 계속 묻지요. 그래도 수십 번, 수백 번 물어도 그래도 어때요? 그는 행복하게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신 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믿어졌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운데 성령을 허락해 주셨고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면 하나님 아버지,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 말씀 들으면 까무러지실 거예요. 여러분 손주들이 그냥 이렇게 할아버지 할머니 하고 그냥 알려들면 다 까무러지듯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계가 하나인 사람은 시간을 정확하게 알지만은 시계가 두 개인 사람은 결코 정확한 시간을 알 수 없다. 이 두 개가 약간 초점 바르면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그 두 개 시계를 두 개를 가지고 있으면 정확한 시간을 알 수. 여러분 인생에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세상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께 여러분의 시선이 집중되어 있을 때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유명한 A.W. 타우즘 목사님은 이렇게 말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라. 그러면서 그가 이런 유명한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관하여 생각할 때 마음에 무엇이 떠오르는가가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여러분이 기도하려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부르고 나서 무슨 생각이 드느냐? 그게 여러분의 가장 중심의 생각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 이거 지금 필요해요. 나 지금 아파 죽겠어요. 지금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돈 필요해요. 좀 돈 좀 주세요. 그러면 그게 여러분의 최대의 관심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가 나오면 여러분 거기에 세상에 필요한 것이 여러분의 시선에 집중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기도하라 그러면 뭐예요? 그냥 감사의 이야기가 많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 한국 분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 이거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가 많은 거예요. 우리의 관심은 자꾸만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있어요. 예, 주시는 거 우리 필요하죠. 우리가 너무 필요한 것들이 많은 삶에서 살았기 때문에 늘 필요한 것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보다 하나님 자신을 찾는 것을 더 귀중하게.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면 뭐가 걱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데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에게 왜 귀한 것을 아끼시겠느냐? 여기에 진정한 행복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람은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 가장 귀중한 것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더해 주신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더하는 것 맞지? 제 필요한 것들. 참 이 교회가 오늘날 이 기복신앙, 물질주의에 물들어 있는 거예요. 제 설교 CD를 우리 집사님이 갖다 놓으시는 집사님이 그래요. 한나라에 가보면 뭐 이렇게 있으면 그냥 다른 사람부터 그냥 크게 해가지고 그냥 거기다가 그냥 스크루를 받아가지고 아무도 못 온 게 그건 다른 사람 갖다 놓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막 다른 교회는 어떻게 상관없듯이 그게 스페이스가 딱 한정되어 있으면 그러면 이렇게 대순절 많이 하면 자기는 딱 하나 정도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막 크게 해가지고 이게 뭐예요? 다 물질적인 다른 사람 내 관계없어요. 그냥 우리 교회 성전 많이 해가지고 우리 교회 사람 많이 오면 돼. 이게 전부 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이게 얼마나 세상적이에요. 그래서 CD 갖다 놓으면은 자기 그 앞에 다 갖다 놓고 그러면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우리 CD는 안 보이니까 안 가져가는데 CD는 앞에 보일 땐 가져가는데 그렇다고 그거 갖다 싸울 수도 없고 누가 할 수도 없고 이게 교회가 여러분 교회가 이게 세상 가치관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마십시다. 그냥 뒤에 갖다 놓으면, 그래서 내가 거기는 안 갖다 놓는 게 좋겠다 그랬어요. 거기는 다른 마음을 갖다 놓고, 다른 사람 안 갖다 놓은 다른 마켓에 갖다 놓으십시오. 그렇게 싸울 필요가 뭐가 있어요?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세상에 뭐 그것이 더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해요. 이거 필요해요. 그러면 아직도 여러분은 낮은 신앙의 수준에 있어요. 그냥 하나님 어뢰 생각해서 감사합니다. 웬 은혜인데 웬 사랑입니까? 날 이토록 사랑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다니. 나 같은 죄인 십자가의 벌로 덮어서 의인 만들어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기도가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잘 사는 비결은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이것은 세상 풍속을 따르지 말라. 애굽 땅과 너희들이 내가 너희에게 줄 가나안 땅, 그 땅에 들어간 풍속, 그것도 행하지 말라. 즉 세상 풍속을 따르지 않는 자가 바로 잘 사는 비결입니다. 잘 사는 비결의 첫 번째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세상 풍속을 따르지 않는다. 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가나안 땅의 풍속이나 애굽 땅의 풍속 다 같아요. 결국은 풍요와 쾌락입니다. 어떻게 해요? 풍부하고 그리고 시간이 있으면 뭐 생각해요?
물질이 있고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거예요. 현대인들에게 당신들이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라고 설문조사를 하니까 바로 그거예요. 좀 돈이 있고 그리고 시간적인 여유. 돈이 아무리 있어도요.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면 돈 쓰지를 못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돈도 있고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그것이 바라는 것들이에요. 그것이 오늘이나 옛날이나 똑같아요. 그러면 무엇이 돼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쾌락을 쫓아서 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쾌락을 쫓아가다 보면 그게 무엇이에요? 결국은 성적인 타락이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게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최근 버지니아에서 올려놓은 이 낙태를 할 때에 third stage, 그러니까 3개월씩 계산한다 그러면 이제 9개월, 만 9개월 지나면 이제 근데 그 third stage에서도 수술을 그 낙태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아기가 나왔는데 아기가 이제 막 나오는데 이게 막 산모가 너무 이 스트레스를 인해가지고 어떤 트라우마가 외상이 생길 것 같으면 태어난 아기를 죽일 수 있도록. 여러분, 기가 찰 노릇이죠. 그걸 하자고 법안을 올리는 거예요. 그 주지사가 원래 소아과 의사예요. 그게 자기 서명하겠다 그랬어요, 통과되면. 이 말은 지금 무슨 말이에요? 그냥 젊은이들이 마음대로 성관계 해가지고 자식들 어쩌다 생겨서 그렇게 어쩌다 생기면 그거 다 마음대로 낙태시킬 수 있도록 허락해라. 그 말은 그냥 마음대로 즐기게 하도록 해라. 그 말이에요. 레위기 20장 23절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하나님이 가증히 여긴다 그랬어요. 이 가증히 여긴다라고 하는 이 말은 구치라고 하는 말인데 몹시 싫어하다. 소름이 끼칠 정도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행하는 것 보니까 내가 소름이 끼칠 정도로 정오한다. 오늘 이 세대가 그런 시대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범죄? 그래서 이 레위기 18장에 이렇게 1절에서 5절까지 말씀하고 난 다음에 이런 끔찍한 성범죄를 하지 말라 하고 하나하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성범죄에 대해서 성경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관계를 드러나면서 이런 관계는 악한 것이라고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그저 자기 혼자 자신만의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관이 있는 죄를 짓뿐만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또 태어난 생명도 그런 문제를 가지고 또 고통하며 살아가야 되는 이런 죄. 그리고 이것은 가장 심각한 죄예요. 하나님은 왜 사람을 두 발로만 걷도록 창조해요? 다른 모든 대부분의 동물들이 다 네 발로 걷도록 되어 있는데 왜 사람만 두 발로 걷도록 하나님 창조하셨을까? 그런 재밌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은 이 네 발로 걸으면 땅을만 쳐다보며 살지만 두 발로 걸으니까 앞을 쳐다보고 위를 쳐다보고 싶도록 하나님을 쳐다보며 살도록 그렇게 창조했다. 그렇게 말했어요. 의미 있는 해석이에요. 고로새서 3장 1절 2절에 바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 그리스도의 살아나심과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제 위의 것을 생각가 되어야 된다. 땅의 것 어떻게 하면 좀 많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즐기고 어떻게 하면 쾌락을 누릴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창조한 목적을 따라서 어떻게 하면 좀 값진 인생을 살 것인가, 위의 것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위의 것을 찾는 것이 무엇이고 땅의 것이 뭔가, 뭐 이렇게 복잡하게 이야기를 해놓고 있는데, 그걸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여러분, 위의 것을 찾는 삶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9가지의 열매들을 맺으며 살아가요. 그러면 땅의 것이 뭐냐? 내 마음이 조금 안 된다고 분노하고, 악의에 차고, 비방하고, 욕심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 그런 사람, 그것이 바로 땅의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풍속을 따르지 않기 위해서는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이 때로는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럴 때 그걸 용서할 수 있는 마음, 그리고 사랑하고 감사하고 축복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세상 풍속을 따르지 않는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여유가 있을 때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경제적인 안정이 주어지면 뭘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내가 좀 그냥 털털거리는 차를 타고 다니는데 이제는 좀 버듯한 차 하나 사가지고 가겠다, 그런 소박한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좀 이렇게 비좁은 집에서 이제는 좀 큰 집으로 살겠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까?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여러분 뭘 하겠다고 생각합니까? 이 콜로라도에는 이 연방정부 공무원들과 이렇게 직장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크게 부자도 아니고 크게 가난하지도 않아요. 그 양반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시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그래서 이 콜로라도에는 모든 스포츠가 다 들어와 있습니다. 모든 이제 프로 스포츠는 다 들어와 있습니다. 이 프로 스포츠가 다 들어와 있을 뿐만 아니라 크게 잘하든 못하든 자리가 꽉꽉 차요. 왜?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근데 다른 도시에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데서는 돈은 있지만 시간이 없어요. 쓸 수가 없어요. 만약 여러분에게 물질과 시간적 여유가 주어진다면 뭘 하고 싶습니까? 그 질문이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너에게 돈이 주어지고 너에게 시간이 주어진다면 뭘 할 것인가? 여러분, 그 질문을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 물질과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에 감사하지. 아직도 이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휴가를 다 모아놨다가 그 휴가 내어서 그 물질을 모아가지고 단기 선교를 가서 복음 전하고 선교,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시간이 주어지고 물질이 주어지면 내가 좀 그동안 못 즐기는 것 좀 즐겨야지, 여기에 관심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 풍속을 따르는 사람인 것입니다. 잘 사는 비결의 두 번째는 세상 풍속을 따르지 않는 자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가도 나 혼자라도 나는 그렇게 가지 않겠다, 이것이 성도의 생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잘 사는 비결은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이것은 바로 다 같이 따라합시다. 말씀 실천.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은 그저 겨우 듣지 못하고 사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도 영원히 살아요. 그런데 그것을 성경은 뭐라 그래요? 영원히 사는데 영원한 고통 가운데 살기 때문에 그는 사망이라고 표현을 하고 여기 쪼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산다는 것은 잘 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실천입니다. 지키라고 하는 이 말은 큰 주의를 행하여 행하라, 준수하라 그 말입니다. 이 말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에 무려 구약 성경에 470회나 사용이 되어졌어요. 샤마르라고 하는 이 말이 무려 470번이나 쓰였어요. 지켜라, 행하라, 준수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딱 한 두 마디로만 정리한다면 용서와 사랑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용서, 사랑. 하나님의 말씀 지키면 뭘 지킬까요? 이 두 단어만 기억하고 가도 됩니다. 나는 나에게 잘못한 사람, 내가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 주님이, 그래, 그러면 됐다. 고린도서 3장 13절 14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내는 띠니라. 역시 여기서 용서와 사랑을 말씀하죠. 그렇죠? 용서해라. 그리고 사랑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것은 그 말씀을 지키면서 고생하라고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 잘 살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 내가 뭘 해야 얻겠습니까? 라고 선한 스승이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 2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였나이다. 이렇게 이제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그렇게 대답하니까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 대답이 옳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를 해라. 그리 하면 살리라 하시니. 내가 뭘 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 그 성경에 뭐라고 말하더냐? 성경에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 참 너 잘 알고 있다. 그런데 잘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가서 행해라. 한 랍비가 사랑하는 제 아들을 한 명씩 불러서, 이렇게, 디너를, 애찬을 이렇게 나누면서, 이제 교훈을 줍니다. 요즘도 그런 일 많이 했죠. 어떤 사람들은 점심 한 끼 식사를 유명한 사람과 하는데 몇십만 불 쓰는데 그게 하나도 안 아깝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이게 점심 한 끼에 몇십만 불 쓰는 거 이거는 왜 그 유명한 사람과 있으면서 자기의 평생에 잊어버리지 않고 실천할 좋은 많은 교훈들을 준다는 거예요. 이 랍비가 제 아들을 불러서 식사를 대접하면서 그동안 얼마나 자기가 가르친 것을 실천하는가 그러면서 내가 최근에 가르친 새 기도문에 대해서 얼마나 애우고 있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더듬거리면서 이게 제대로 못 애우는 거야. 이게 좀 이게 실망해서 그래 그러면 내가 그동안에 중요하다고 하는 꼭 애워야 된다고 하는 그런 기도문을 한번 애운 게 있으면 아무거나 한번 애워보라 그러니까 그것도 얼굴이 뻘개지면 제대로 못 애우는 거야. 그러니, 이게 여기 식사 분위기가 제야도 밥을 눈도 많은 둥 하고 있더만. 실망을 했어. 그런데 뒤에 들리는 소리는 그 제자는 병든 사람 찾아다니면서 병든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 찾아다 그 사람 간호하고 그 사람 돌보느라 그런 거 애우고 있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선생님이 가르치는 기도문을 줄이줄 애우는 사람이 훌륭한 제자입니까? 아니면 사랑을 지체하고 하는 그것을 실천하는 제자가 훌륭한 제자입니까? 오늘 교회에서 성경 줄이줄 애를 있는 것, 기준하지요. 필요합니다. 내가 성경을 많이 알고 있고 많이 애우는 것이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한마디라도 실천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말씀을 실천합니다. 우리는 착각해요. 내가 성경을 많이 알고 있으면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네, 모르는 사람보다는 훨씬 낫죠.
성경에 찾아라 그러면 이게 신약인지 구약인지 어딘지도 모르고 뒤적이고 있으면서 한참 그런 보다는 낫죠. 근데 그거 몰라도 하박국이 호박국인지 무슨 국인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설교 말씀을 듣고 그래 용서하며 살아라 그랬지. 그동안에 내가 그 사람을 내가 용서하지 못하며 살아. 그 사람이 나한테 와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 때까지는 나는 결코 용서 못하겠다고 했는데 내가 용서해야지. 그리고 산다면 그리고 이제는 나선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이 누구를 더 기뻐하실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자가 우리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잘 사는 비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아는 것에 그치면 오히려 더 큰 책망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왜? 알고도 행하지 않으니까 매를 더 많이 맞는다고 그랬어요.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도 실천하는.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는 여러분의 머릿속에 이 두 단어가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용서와 사랑. 용서와 사랑. 이 단어를 되뇌이면서 하나님 내가 용서하고 있는지 하나님 내가 사랑하고 있는지 말씀을 실천하면서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찬양하겠습니다.